아멘. 집에서 한번 이렇게 읽어오시고 또 여기서 이렇게 묵상하시고 또 설교를 통하여 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면은 우리 삼중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그래요. 오늘 주어지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굳게 새겨지를 소망합니다. 굳게 새겨지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큰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핫 자손하고 게르손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들의 그 임무들과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이렇게 불미한 사람들이 진 밖으로 쫓겨나가는 이런 장면들, 특별히 아내의 간통을, 즉 의처증이 있는 그 남자가 아내를 하나님의 법정에 보소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런 지금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집행되었던 이런 법들을 지금 적용하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시피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어마무시한, 엄청나게 무서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육신의 이런 어떤 페널티를 두려워하기보다도 영적인 어떤 이런 페널티를 깨닫고 준비하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경고입니다. 여러분, 경고. 그래서 이런 의심의 법과 그 다음에 나시린의 법, 그래요. 또 여러 가지가 또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의 수령들이 12일 동안 드려지는 그런 헌물의 내용, 이제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가, 그래요. 무슨 의미인가.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밀접한 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밀접한 그런 관계들이 있는 그 신앙의 룰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구약이 밑거름되는, 청사진되는 그런 것들을 옆으로 제껴놓고 전부 다 목사들이 서로 공부하고 뭐 세상적인 것 이런 거 섞어가지고 했던 이런 설교들만 들어가지고 실제로 영의 몸에 이렇게 영양분으로 공급되는 메시지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샤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토라 포션과 이런 읽는 과정 중에서 또 설교하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의 몸이 어느 한 부분, 어떤 방향에서 오는 말씀이라도 이렇게 연결만 딱 되면은 그거는 정말로 세상 말로 아주 대박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적인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몸이, 영의 몸이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데 한 시간 정도 아주 집중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구려를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사. 여기 이제 계수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들어올리다, 이렇게 들어올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수할 때는 한 사람씩 이렇게 번쩍번쩍 서서 이렇게 하는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나사. 미시칸,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 나중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라, 나병에 걸리다, 그래요. 문둥병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감사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카나, 이게 이제 질럿이 질투하다, 그래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 부분이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나지르, 이게 나시린, 성별된 자, 분리된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속과 세상과 구별됐다는 의미에서 이 나시린의 그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나시린으로서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좋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다음에 아갈라, 이제 손수레, 짐수레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막에 물품들을 실어 나르는 이런 짐수레를 얘기합니다. 바카르, 숫소를 얘기해요. 숫소. 히브리어 여러분들 그 주보에 있으니까 이렇게
매주 있는 주보를 한번 편집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토라 퍼션 5779 따라합시다. 낫소 계수하되. 민수기 4장 21절 시작.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근데 오늘의 주 포커스는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성막을 중심으로 섬기는 그 레위 지파의 세 족속들의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진을 확대해 보면은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동쪽을 향하여 항상 진행을 하는데 맨 앞에 유다, 그 다음에 루벤, 그 다음에 단, 그 다음에 에프라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우두머리 지파가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군대 체제로 이렇게 편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목할 부분은 성막을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전진을 하면은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가장 지근 거리에서 성막 주위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옛날에는 왕궁에서 왕궁을 짓고 호위대가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스스로 판단해서 모세와 아론처럼 지도부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요 3대 레위 지파의 요 라인 안에 있는지, 아니면은 외곽에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는 그런 진영에 속해 있는지, 요 편제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편제대로. 자, 그러면서 레위기 우리 10장 3절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날마다 변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에 우리도 그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도록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12지파에 수령된 자들이 드리는 헌물, 우리 민수기 7장 12절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유다지파가 동쪽을 향하는 제일 선두부대의 우두머리 구름인데, 이 12지파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이런 장면을, 그 이후에 드려지는 그 헌물의 내용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12번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자, 민수기 7장 78절 시작.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래요. 12지파에는 납달리 자손이 이제 여기 있네요. 납달리 자손이 어디 있냐? 단지파. 여기 있는데 북쪽에. 납달리 지파.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가지고 납달리 지파까지 전부 12 그 헌물 드린 내용을 민수기 7장 전체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똑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읽어봤는데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부 똑같은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읽었더니 12번쯤 이렇게 똑같은 걸 읽었더니 거의 외울 지경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물을 드리는데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받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는데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담대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자, 진지에 함께 있을 수 없는 불결한 백성들, 이렇게 불결한 표현했는데 거룩함에 반대되는 이런 표현, 거룩함에 반대되는. 민수기 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한 자들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행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성을 읽어볼 때 문둥병자들, 그 다음에 유출병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접근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같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아픔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찾으면서 옷자락 끝이라도 만지려고 막 이렇게 했는지, 왜냐?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했던 그런 아픔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그 불결한 자 중에 이렇게 포함돼가지고 내쫓김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불결한 몸으로 쫓겨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진영 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서 이 안에만 들어오면은 아주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품어서 외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배가 골아서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러나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지어가지고 전부 죽은 사람들 뿐인데 이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쫓겨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배너의 한 장면인데 잘 안 보일 테지만, 배너가 여기 이렇게 돌 뒤에서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 애인, 그러니까 이 정혼자죠. 정혼자에서 이렇게 만나서 음식 받아가지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그 아들이 그냥 막 안타까워서 보는 그런 장면이래요. 이런 장면들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한 자들은 진 밖으로 격리됩니다. 근데 이렇게 영원히 분리만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 그렇게 은혜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분리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축복이고. 자, 죄인이 죄값을 치르면 회복되는 법이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 지은 죄를,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해 그가 지었던 죄를 그 사람에 돌려줄 것이요,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드릴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죄를 깨닫고, 즉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내가 죄를 졌네 이렇게 깨닫고 그 죄값을 치르는 과정을 쭉 거치면은 다시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규례대로, 이 토라의 규례대로 양을 자신이 직접 목을 땁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여기다 이 양을 죽이기 전에 안수를 해서 내가 지은 죄를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목을 따고 나중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사람 죄 짓고 성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죄값을 치르는 과정을 거치면은 아주 사람이 진이 다 빠지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나 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음 먹고 나오는, 즉 이런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곳이 성막입니다, 성전이고. 근데 이제 이 양이 이 예수 그때 십자가 사건으로 이렇게 바뀐 것뿐입니다. 바뀐 것뿐. 법이 변한 게 없어요. 드려지는 제물이 바뀌어졌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까지 중요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요. 여기서도 이전에도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입술로 자복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스스로 이실직고를 하고 이렇게 죄값을 치르는 요 행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요. 근데 그 죄가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긴 하는데 뭔 죄를 졌는지 알아야 고백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죄가 기준이 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두 돌판에 적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십계명, 이것을 벗어나면 죄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벗어나면. 그래서 하마르티아 그런다, 죄를.
하마르티아, 죄가 없음을 마르티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99.9%도 죄예요, 여러분.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 선택한 언약 백성들은 퍼펙트한 100%를 요구하셔요, 여러분. 99.9%나 1%나 죄는 죄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 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라고 고백을 하셔요, 죄를. 이 십계명 안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저도 죄인이고요. 근데 그 죄를 이 말씀을 벗어나는 죄인이라는 걸 내가 깨닫고 자복하면, 그래, 자복하면.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면, 그런 죄는, 이 죄의 책임은 이분이 지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런 죄 없는 양이 대신 책임을 졌는데 이제는 이분이 죄를 지셨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이 죄값은 완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드리는 사람의 양심까지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양심까지는. 근데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 안에서는 부족했던 이 토라를 이분 안에서 완전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의 키포인트입니다. 이 키포인트. 이것만 딱 부여잡고 움켜쥐고 있으면은 그 다음엔 이후로 마귀가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진리를 움켜잡고 있어서. 자, 육신적인 가늠을 규명하는 의심의 소재인데, 만일 시작,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반대로 여인이 결백하면은 그래요. 남편 외에 전혀 딴 사람 손도 안 맞은 결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뭐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 여자가 표시는 안 나지만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자신은 알고 있는데 만약 이런 의심의 법 현장에 끌려나간다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결백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자지러질 겁니다. 자지러질 겁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함을 햄을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그래요. 이는 의심의 법이니 더라오 어프 질러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칸나입니다, 여러분. 칸나. 질투의 법이래. 질투의 법. 질투의 법.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같이 가면 질투 안 나는 사람, 그럼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질투가 나야 돼, 여러분. 그러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질투가 나야 돼. 질투가 안 나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질투하는. 여자가 현장에 이렇게 끌려서 남편이 고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 끌려와서 제사장이 이렇게 의심의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마시게 하기 전에 그대로 고백을 하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을 쭉 읽어주면 이 여자는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이 물을 마셔요. 그러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요? 당사자만 알아요. 당사자만.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구약법인데 저와 여러분들 앞에 걸려있는 이 법이 똑같아요. 이제 이 하늘 법정에 끌려갑니다. 저와 여러분. 나중에 벌거벗은 채로 하늘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이거와 똑같은 현상.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신랑 신부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현장에 간다니까, 여러분. 간음을.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 부분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이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의 법은 육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죄를 드러내는 의심의 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이 삶은 한시적으로 70이나 80 정도 되면 마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심판과 판결을 받아서 죽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껍데기는. 근데 이제 이 안에, 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이 법정 앞에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깨달아지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한 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목표점을 향하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강조되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준엄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일일이 죄를 지적은 안 했지만 이 장면을 여러분 깨달은 사람들은 아주 오금이 저릴 겁니다. 오금이. 제가 육신적인 그러한 죄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 법을 이탈해가지고 이 안에, 우리 안에 죄의 흔적이 남아있으면은 벌거벗은 상태로 이 앞에 심판대 앞에 서요. 요 앞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심판대, 요 심판하는 이분 뒤에 뭐가 있다? 십계명이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 말씀의 빛이 십계명으로 우리의 심령폐부를 쫙 비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영적으로 깨닫은 사도들이 이 영의 법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죄를 안 지으려.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두 번째 기면 출애굽기 2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죄를 갚되. 여기서 질투가 나와. 질투가.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질투한다는 말이에요. 칸나 이게. 그리고 이 아내가 의심스러운 불륜을 저질렀다 생각되면 하나님 법정에다 고소하는 것이 그게 의심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질투의 법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지 한번 볼까요? 요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꾸벅꾸벅 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대로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 세워진 바 죄를 인정받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한테 끌려가는 게 그게 처벌을 해요. 여로보암이 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이 10지파를 끌고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여호와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보다 한 700년 전에 누가 그랬다? 아론이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야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거예요.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교황 마리아 세워놓고 스스로 아주 그냥 본을 보이면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교회 이 성당 입구에 세워놓은 여기다가 이렇게 절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절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늦으면 이러고 막 달려가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어요. 여기서 임의 성당에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질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심판을 통과할 때 의심의 법 안에 들어가면은 그 먹은 물로 인하여서 넓적다리가 붓고 배가 터지고 그런 그 판결과 죄값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섬겼던 썬데이 워십은 낫냐? 똑같아요. 네 번째 계명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지 않은 탓에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이 바뀐 계명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다?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영적 간음이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심판은 바로 이 의심의 법에 준해서 그대로 집행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뻐함과 더불어서 순결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외간 남자와 즉 마귀와 짝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외간 남자, 지금 여태까지 우리의 남편 노릇을 했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가늠하자, 같이 지내자, 이런 식으로 꼬드긴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십계명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영적인 외간 남자 마귀와 짝짝꿍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법에 걸려든다? 의심의 법 현장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걸려들어요. 자, 호세아 4장 12절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이런 행동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이걸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책망합니다.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간음하였다니. 간음. 로마 카톨릭의 15억 인구가 전부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간음하고. 이 교황 한 사람의 이 인도함 따라서, 여로보암 따라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간음했다니. 간음했다. 시편 79편 4절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여기서 칸나 질투. 이것 때문에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아수리에 끌려가고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밟히고 조롱당하면서 그들만 밟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까지 조롱거리가 돼요. 근데 이것을 이 시편 79편 기자가 깨달으면서 주의 질투가, 의심의 법 안에 있는 주의 질투가 간음한 아내를 향하여 그 질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진노가, 질투의 진노.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기록된 이 언약을 벗어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이런 경계의 말씀들이 안에 그대로 다가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됐다는, 이 신부가 됐다는 이 특권은 축복임과 동시에 엄청난 의미가 따라옵니다. 로얄티가 따라온다. 나실의 법,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삼손의 실패를 보면 되는데, 포도주와 나실이 시작. 곧 나실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지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근데 이 삼손이 나실인이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16장 한번 가보십시다. 사사기 16장. 삼손이 왜 눈이 뽑혔는지 한번 볼까요? 사사기 16장 15절로 20절까지. 15절. 들릴라가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심신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메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나시린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기니까 누가 떠났더라? 하나님이 떠났더라. 하나님이 떠났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10장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계속 경고하고 에레미야를 통하여 계속 경고하는데도 이 백성들이 마이동풍이야, 마이동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금슬금 지성소에서 일어나서 걸어 나오시면서 이 문지방, 성전 문지방이 이렇게 서 계시고 한참 서 계세요. 누가 나를 붙잡을 주는 사람 없나 하고. 근데 아무도 붙잡는 사람이 없어. 가든 말든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또 성전 문 밖에 이렇게 나와서 또 한참 서 계시고, 그리고 또 감람산에 또 한참 서 계시다. 아무도 붙잡는 사람이 없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이 어두워져 버려요. 왜냐하면 법을 떠나니까 현실에 있는 이 부분만 눈이 전부 쏘여져 가지고 영적인 부분에서 영이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혀 안 들어오는, 감람산에서 휙 하고 떠나시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는 바벨론을 향하여 확 가시는 그림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충만하긴 했는데 이 법을 자꾸 떠나가기 시작하면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해요. 성령이. 왜냐면 말씀이 안 들려. 왜냐면 기본적인 언약을 이 가슴에 새겨놓고 마음에 새겨놨는데 이 말씀을 영으로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존재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가지고 나중에 껍데기만 남아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경건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 한번 나중에 지금 썬데이 워십 드리는 친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세요. 겉은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을 한번 툭 치면 여러분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와르르 무너져.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속에.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이 말씀 안에서 살질 않았기 때문에 속이 그냥 헛껍데기처럼 싹 비어있어요. 저는 그게 요즘에서 그걸 깨달아지. 목사들과 논쟁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영적으로 무지한 그걸 깨닫습니다. 왜냐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말. 나중에는 자기도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기억을 못해. 왜냐면 기준된 그림이 없이 전부 생각 갖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어떠니, 칼빈의 예종론이 어떠니 막 한참 얘기해.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는 말을 못해. 왜냐면 자기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이 말씀 안에 들어있으면 여러분도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했어요. 자꾸 반복. 왜냐면 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만큼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삼손이 머리에 대한 비밀을 누설해가지고 머리가 깎였어요. 하나님과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된다는 이 규정을 어겼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더라. 만약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불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법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킨 언약 안에 있을 때는 사자를 염소 목 비틀듯이 비틀어버려요. 이런 파워가. 그리고 그 성문의 문짝을 등에다 번쩍 쥐고 그냥 통째로 띄어서 옮기는 이런 어마어마한 파워. 당나귀 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브레셋 병사들을 쳐 죽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육신적인 삼손의 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에 있으면서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의 이 영적 전쟁은 숫자에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키포인트지 떼거지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삼손이 그랬다니. 그런데 들릴라의 이 무릎 위에 잠자다가 머리가 빡빡 깎였어요. 빡빡 깎였어요. 빡빡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두 눈이 뽑혀요. 제일 먼저 눈부터 뽑아버려요. 블레셋 사람들. 두 눈을 뽑아버리고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하면서 이 맷돌, 연자 맷돌을 가지고 빙 돌리는.
예전에 그 삼손 영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연자맷들 빙빙 돌려. 근데 사실은 이게 삼손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삼손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계속 말씀하시네요.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인 삼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걸 한번 읽을 거예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래.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눈이 뽑히기 전에 두 아들이 현장에서 그냥 그대로 칼로 내리침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 이런 걸 현장으로 보면서 그냥 피눈물이 나오는데 그게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냥 끌려들어요. 이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삼손도 두 눈이 뽑혔고,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혔고, 에덴 동산에서 끌려 나오던 아담과 하와도 영적인 두 눈이 뽑혀버려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인 눈을 뽑혀가지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존재 자체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와 여러분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서도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니까 두 눈이 뽑힌 상태로 그냥 지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진짜인지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근데 오직 기록된 말씀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거를 그냥 굳게 붙잡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해석을 하고 이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그 인도자들이 하는 말은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근데 이 성경과 기준이 다른 삶을 살면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다?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이 마음 안에 있는 속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정확한 걸 못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법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에요. 나시니에 그랬던 바울 그래요.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여러분들이 많은 의문점이 있어요. 모든 유대인 시작.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라.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답니다.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의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많은 그 유대인들,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서 율법, 이 부분은 이제 토라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토라를 순종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증거하면서 할례도 행해야 되고 코셔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 동물 제사도 이렇게 드려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119 미니스트리 이런 데 같은 거 보면은 아주 그럴싸하게 해석하면서 성경을 쭈르르 해석하는데 이런 기본 선지식이 없는 사람들 거기에 전부 끌려 들어갑니다. 전부 끌려. 저도 맨 처음에 끌려 들어갔어요. 저도 맨 처음에.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자, 바울 사도가 머리를 깎습니다. 왜냐하면 나시린의 사명이 끝났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민수기를 통해 주어졌던 나시린의 법 아래서 지금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타협을 해주는 거죠. 타협을 해주고 그리고 함께한 네 사람에게 경비를 대면서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유대인들의 이 화를 좀 진정시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이전에 있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서 9장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그래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그래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제안한, 즉 사도들이 제안했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당장 화가 난 유대인들을 좀 안무시켜 놓고 나중에는 깨달을 기회를 주자 하면서 적대감을 안 갖게 하려고 타협을 해줬다는 겁니다. 타협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이 그대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이 부분에 구분한 눈이 가져야 돼요. 구분한. 자, 율법 없는 시작. 율법 없는 자에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거지 이방인들의 향해.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데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그리스도의 율법.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신약 시대 때 초대교회 때의 논쟁의 키포인트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과정에서 이게 키포인트 핵심입니다. 이거를 온전히 깨닫고 이 진리를 몸에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크게 쓰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귀를 말씀을 알아듣는 영적 귀가 있어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병사로. 제가 이걸 깨닫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시행착오가 하면서 계속 말씀 전체를.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성경 전체를 휘감고 영적인 부분까지 휘감습니다, 여러분. 자,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 율법 아래가 아닌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율법이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 느끼고 있으면 뭐해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그들도 동일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길로 인도해야 된다니. 인도해야 돼. 내 속에 있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남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아까는 쫓겨났어요. 아까는 쫓겨났는데 지금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 39절입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라.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다시 한번 내 모든 시작.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조건을 딱 걸어요. 거룩의 조건. 거룩의 조건이 카도시. 따라합시다. 카도시. 거룩이란 말입니다. 거룩. 그래요. 이 의롭게 되는 것은 justification이고 이거는 sanctification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과 거룩게 된 게는 단계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의롭게 되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를 영접하는 길 외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절대 없습니다. 다음에 거룩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국교회나 전 세계 개신교가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거룩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 거룩의 과정, 즉 거룩한 자들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하나님 진영 보셨죠? 12지파가 뺑뺑 서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전부 거룩하지 않으면 진 밖으로 쫓겨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 밖으로. 그래서 거룩의 기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거 100%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내 모든 계명을 행하고 지키면 그래요. 그래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모세를 중보자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전부 기억하고 행하면 하나님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 조건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피할 길을 주는 방법으로 이 성막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지성소 안에 여기에서 선포되어진 두 돌판을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치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지켜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지켜야 거룩해진다. 자, 그런데 이 법을 어기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회복하는 그런 제도를 성전의 짐승 제사의 제도를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방 나라와 달라서 죄를 졌어도 그 죄를 사하고 다시 백성의 길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게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구약의 육신의 예법이에요. 이게.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법으로 드러나는데 똑같이 계명은 똑같아요. 계명은 똑같고. 그런데 단지 제물이 동물 제사와 예수님이 십자가 제사 이것만 달라진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의 마음 심령에다가 이 두 돌판의 법을, 요 지성소에 있었던 두 돌판, 요 지성소에 있던 두 돌판을 요 마음 안으로 이렇게 옮겨 심으셨단 말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스토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말로 설명하려면 한 몇십 페이지의 이런 논증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림 한 장으로 쫙 보여줍니다. 이게 구약 전체, 이게 신약 전체예요. 그리고 이제는 마음 안에 새겨진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걸 어기면은 아까처럼 자복을 해서 제가 죄를 졌나이다. 마음으로 어떤 남자를 보고 제가 꼭 껴안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회개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간음죄가 용서가 되는데 그거를 꼭 숨기고 있으면은 그 안에 들어왔던 그 영적인 그러한 그 누룩 같은 간음의 그 마음이 자꾸 커져요. 자꾸 커져요.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싹둑싹둑 잘라내려는 거예요. 싹둑싹둑 잘라내요. 이 두 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법은 연약해서 이제는 폐하고 이 법으로 바뀌었다는 게 신약의 내용이고 바울 사도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나쁘다는 거냐? 아니에요. 이것도 거룩하고 이것도 거룩하고 그리고 이거는 일로 향하는 달려가는 모형과 그림자였지 진짜는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를 섬긴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말씀의 구절을 요약하고 정리해가지고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묻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우리 마음에 기록돼가지고 그대로 진리가 그대로 들어왔는데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것이 안식일이 첫째 날로 바뀔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꾸는 그런 그 과정들이 성경에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숙이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단이다 대적하는 이런 친척 친구들에게 일일이 조물조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설명이 좀 불가능하면 와봐 한번 와보라니까 와봐 들어보라니까 그래 그렇게 한번 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거룩해집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법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회개하다 보면은 우리가 약하고 넘어지는 부분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겨내는 힘이. 자, 오늘 오순절인데, 오늘 저녁부터 오순절인데, 요거 하이를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18절 시작.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의 강림하시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요게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언약식을 맺는 장면. 요게 불로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 각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불로 임하셨던 보이는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오순절날 똑같이 불로 임했어요. 근데 불로 임하는데 그게 각 사람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여기서는 불로 임하신 이분이
두 돌판을 불로 써가지고 백성의 대표인 모세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불로 임하셔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하러 들어가셨을까요? 이 내용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시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낙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제가 9년 전에 이 말씀이 꽂혀가지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본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하래. 온유함으로 순종하래. 이게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말씀이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야. 그게 이제 온유입니다. 불로 임하신 분이 두 돌판에 기록한 이 계명을 이제는 각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기록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 그리고 너의 영혼을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대. 너의 영혼을. 이 구절 속에서 맴돌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이전까지 칼빈 주인이 뭐니 이런 것들, 루터 주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쓰레기로 변하더라고요. 전부 쓰레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칼빈주의 5대 교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말씀 안에서 전부 쓰레기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다 버렸어요. 읽어봤자 소용없는 그런 책들이 한 트럭 버려버렸어요. 한 트럭. 그리고 오직 그 후부터 성경 외에는 거의 안 읽었어요. 성경 외에. 성경 안에 있다 보니까 성경에도 자꾸 그냥 그 막 메시지가 막 우러나와요. 막. 결론입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진 거룩한 백성들이 나시린들인데 이전의 백성들이 여인이 간음해서 끌려 나온 거나 나시린의 그 규약을 어겨서 멸망당하고 파멸당한 삼손이나 이런 그 외적인 실패자들 그게 이제 구약 백성들인데 이제는 신약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내면의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여기서 들은 것보다도 기록된 것을 말하며 이게 더 어울려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씀하시고 기록된 것을 통하여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도 기록된 구약의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신약 서신서를 전부 읽어보면 전부 구약의 품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성경 밖에 있는 얘기들을 하면 그게 전부 다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도 더하거나 빼지 않으려고 아주 몸부림칩니다. 주어진 여건 안에서 미래를 향하여 계시록과 이런 것들을 해석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건 아직 난 모르겠어. 이건 아직까지 나한테는 안 알려줘.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괜히 잘난 척하고 뭐 이건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안 알려주신 것은 아직 때가 이르렀지 않았거나 아직 제가 그릇이 안 돼서 아직 모르는 건데 그러나 지금 계시록을 해석한다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들이 99% 이상들이 성경 밖에 있는 거 전부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 전부 망합니다. 여러분. 전부 따라가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세우실 때가 옵니다. 여러분. 세우실 때 오면은 그때 오직 기록된 대로만 말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럴 때 이 성령께서 강력한 파워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수많은 복음을 갈급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증거하고 계명 안에 살아가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할 그런 담대한 책임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이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이제 그게 곧 닥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선교센터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은 세워지고 이 복음이 제 입술을 통해 영어와 히브리어로 방송이 되고 히브리어 방송으로 막 디스커션 되고 제가 유대인 그런 메시아닉주들과 공개 석상에서 이런 복음을 가지고 공개 토론을 할 때쯤 되면은 그때부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
사도행전 24장 시작.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바울 사도가 항상 어디 가든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파라크레이토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의와 그 다음에 죄와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육의 심판이 아닌 기록되어진 그런 육의 심판의 내용을 통하여 영의 심판을 알려주시리니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아까 의심의 법 이거 여러분들한테 진짜 설명만 하는데도 소름이 안 끼쳤습니까 여러분? 그거 소름 안 끼치면은 아직까지 이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인데 여러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그 의심의 법 앞에 저를 내놓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의심의 법 이 당사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대로 심판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게 하소서. 할렐루야. 제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켜서 퍼펙트하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죄를 깨닫고 무릎을 꿇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맑게 씻으사. 할렐루야. 그래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지키면서 자꾸 나가다 보면 부족함을 느끼고 자꾸 무릎 꿇고 고백하게 되고 누구에게로 달려간다?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내 말씀의 빛으로 쫙 비춰보면 흠이나 티가 막 발견되면 입술로 고백을 해요. 아, 이것도 제가 제 부인한테 누구한테 실수하고 누구한테 말 실수해서 그 사람을 아프게 했고 이런 것들이 막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요. 그럼 그럴 때마다 고백을 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 안 저지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상처가 심히 입은 사람한테는 전화를 걸거나 마음의 표시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래야 이게 없어지고 소멸돼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계속 그 일은 계속 그래요.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설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그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몹으로 쓴 그런 마음 자세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한번 진실성 있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두려워 떨면서, 그러면 어찌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한 건데? 그때 말씀 구절을 착 펴주면서 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잖아.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그때 거룩해진다 그러잖아. 그러면 성경을 펴놓고 자꾸 증거하세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해서 한 대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런 복음 증거의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 각인이 되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안 보고도 그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상대방한테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보이고, 이 사람을 따라가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겠네, 이렇게 마음을 주신다면 할렐루야.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이 자꾸 나타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요. 결론도 로마서 6장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되는 말은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전에 이 구절들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래. 자꾸 거룩함에. 이거는 미완료란 말입니다. 끝없이 거룩함에 우리를 내어주래. 자꾸 내어. 거룩함에. 바울 사도도 실지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삶을 살려라. 그래서 복음 증거자는 앞에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흠이나 티 없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 그래요. 여담이지만 어느 교회 이렇게 보면은 잘난 척하고 뭐 한다는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알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외적으로 그냥 굉장히 유명하고 잘난 것 같은데 여자 관계가 복잡해. 예. 그런 것들을 전부 아는데, 그렇게 여자 관계가 복잡한 걸 아는 사람이 그 목사가 선포하는 메시지에 공감을 하겠어요? 은혜를 받겠어요? 그 사람이 의와 절제 이걸 선포하면 지나 잘하지.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쿵쿵쿵쿵쿵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올바른 삶을 살려고 자꾸 자기를 곤치는, 그게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잖아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거룩에 이르는 과정에 자꾸 매일매일 나가면서 그 맨 마지막에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길,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12지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고앗 자손이 있고 12지파가 있고 했던 그 멤버십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우리 토라포션의 핵심은 나사, 계수화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 권면에 이르면서 거룩에 이르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낫소 거룩 기록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우리 194장.